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수도내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됨과 허물됨을 고백합니다. 재직으로서 저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결단하는 기간 이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정말 한 가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걸로 인해서 지교회가 부흥의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재직으로서 아버지의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아버지의 묵상하며 순종하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론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문병호 아버지 목사님에게 각자의 영역과 성령의 도움을 전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실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재직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았다 경한 아버지 우리 재직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찾아가 만져주시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새로운 일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위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 세미나 주제는 한국장로교신학의 기원과 형성. 여러분들 교환을 다 갖고 계시죠? 그것과 직분론을 연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교수님 제2교회 목사님이시고 통신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뜻깊은 자리에 또 부정한 종이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직자회, 교육자회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또 이렇게 재직, 수도의 재직 분들을 위해서 또 짧은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책자에 보시면 한국 장로교 신학의 기원과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재직이라는 것이 장로교의 그냥 직분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맡은 우리가 그냥 직분자를 총칭하는 것이 재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옳고 닿아야 뿌리가 든든해야 단순 위에서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집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는 뭐 주로 군대나 또 상사에 대한 그러한 태도 이런서의 충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충성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한다. 그래서 피스토스 이런 회가가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 잘 믿고 섬겨야 되고 또 달리 말하면 잘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잘 섬기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낫게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믿음의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 사도들, 또 전도자들은 보면 하나 없이 열심히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믿음의 뿌리, 그 말씀 이런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있으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 이 두 말씀을 기회를 받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주의 일꾼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는 두 가지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기록된 말씀. 우리는 구절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정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제가 안식년 마치고 학교에 왔더니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학교에서 채택을 했어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유일한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라 그러면 2차적 권위가 있다는 건데 2차적 권위가 전통이다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권위가 성경입니다.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고 절대적 권위를 갖고 이 장로교의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 말씀의 영감, 조명, 감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선거의 삶, 그 힘으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장로교의 2대 지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른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정치 구조.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그냥 성경적 정치 구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혁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는 모두 장로교 정치 구조입니다. 장로교 정치 구조. 성경적 정치 구조를 따르는 개혁교회가 장로교고 특별히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로부터 장로교라는 이름이 시작이 된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그 국가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장로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아예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라고 하는데
모든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 칼빈의 신학을 받는 모든 교회는 다 장로교회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정치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속한 교단이 주로 주류 교단이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구주 장로교, 북미 장로교, 남미 장로교, 구주 장로교, 장로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그 감리교에서도 사실상 우리는 장로교 정치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보면 크게 어떤 이름이 좀 다르고 또 어떤 절차가 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교 신학에 쓰이는 직분자들입니다. 재직, 모든 직분자들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장로교 정치 구조 안에서 교회에 부여된 그러한 직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단지 역사적으로만 장로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투철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쓸 때 그것이 장로교고 장로교 직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그러한 장로교 신앙고백서 또 치리서 이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입니다. 어떤 예배, 조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교회론의 장로교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사설인데 그렇게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성도는 누구냐 또 정리하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의 복.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일한 것이 없이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는 내 공로, 내 자질,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자질,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더니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아멘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로, 순종, 각, 은혜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의 의가 나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고 예수만 자랑하기로 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당위는 뭐냐?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당위로 가르치는데 당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본질,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본질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장성한 분량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랄지니라.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방위예요. 성도는 거룩히 지어야 되고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성화 가정의 삶이라면 교회에 주어진 삶은 바로 자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레프로만다 에스터 센테르 레프로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굶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는 그 옆으로 흐르는 양재천이 있습니다. 사는 곳에. 거기에 보면 참 물이 아름답고 흐르는데 머물러 있으면 악취가 나거든요. 항상 교회는 흘러나가야 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갖추고 사신 것. 같이 한번 할까요?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갖추고 사신 것.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주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감이 교회의 방위 당연히 교회에 맡겨진 의무가 바로 자라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도의 그 영적 부흥은 여러 면으로 고백에서 기도에서 헌신에서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찬양에서 같이 할까요?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헌신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주어진 당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감의 양을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그것이 장성한 것까지 자라간다. 그것을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성도가 자라감에 있어서의 기쁨을 돕는 것.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바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게 바로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주의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다. 기쁨을 돕는 자.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 중에 변화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기쁨자는 기쁨을 돕는 자거든요. 그래서 자라가게 하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그 무리로 둔다. 이렇게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칼빈 이런 분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의문으로 둔다. 교회를 의문으로 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라,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교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이렇게 동호크로 하듯이 그런 논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성경적 직분, 성경에서 수립된 대로 그 직분은 인위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3월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사울이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직분을 세워서 직분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그 권세이자 의무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로 잘 믿는다는 사람이 무교회주의자도 있거든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 그러나 그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 믿음도 못 지킵니다.
진정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면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비밀이란 말,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을 뜻하거든요. 가장 영구불변한 영원한 지식이 바로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비밀 중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서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베푸시고, 언제 기독신문에 보니까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목사에게 있냐? 장로에게 있냐? 아니면 성도에게 있냐? 총회 헌법에도 어떤 공동체로서의 성도님들 각자에게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건 있지만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은 헌법을 만든 국민에게 있지만 교회의 주권, 최고의 권위는 성경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총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 성경 교리에 어긋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 권위다. 최고 권위의 부여자가 바로 주권자죠. 그러면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진리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리적 일치, 그게 수직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세로 때와 가로 때가 있는데 저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세로 때는 진리요, 가로 때는 사랑이다. 구약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입맞추고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고 항상 구약에도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진리 가운데 사랑, 또 사랑 가운데 진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인 진리의 일치와 수평적인 사랑. 그래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물론 수직적 차원이 앞섭니다. 사실.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에 그러한 소위 강남교회 이런 예배도 생기고 또 좀 더 젊은 교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교회 교제를 많이 강조하고 이제는 삶이다라고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앞서고 그 가운데 성도 서로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는 있었는데 성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옛날에 청년부 지도하고 하면서 많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 갔을 때. 금방 부흥이 됐는데 2명에서 40년 이렇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또 계절이 바뀌고 봄 됐을 때 6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잘못 숨겼다. 각자 청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두고 그저 그냥 우리 구서 모이기 좋아하고 요새 뭐 청년들 잘 모인다는데 다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충실하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다 그냥 하나씩을 누르지.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같이 합니다.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 서로 간의 연합보다 앞서야 한다. 앞서야 한다. 아멘. 오른손 왼손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왼손이 무거운 거 들면 오른손이 같이 줍니다. 아멘. 왼손과 오른손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왼손이 목에 물리면 오른손이 잡아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손발을 떼어가지고 머리에 안 붙어 있는데 손발을 묶어놔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외형적인 교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면 수평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야 우리가 잘 돼간다 잘 돼간다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 각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교회에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각자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에 힘써야 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이러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재직이라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야 그것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그게 직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앉아서 한 90%는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95% 100%를 내가 교회에 그게 재직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가 저에게 이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제가 왕십리교회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고 또 부인 모시는 거 보고 아주 감사하고 또 혹시 어수선할까봐 2주 전에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하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좀 무례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강단에서 그야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고 당신이 교회 제가 무슨 끝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1년 가까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골로새서 1장의 말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는 그 단어가 제게 참 귀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교회에 꽃다발 하나 주고 교회를 떠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꽃다발 하나라도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꽃다발 하나라도 왕신의 교회에 드리고 떠나자. 어쨌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직분을 승인하는 것이 최고 복된 일이거든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학교에서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상급으로.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재물이 이 땅에서 그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재물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 주를 위해서 써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늘나라 가져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존재를 자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소유 자랑하는 게 가장 불쌍한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를 자랑하십시오. 다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상급의 핵심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쉽게 생각해 봅니다. 준비 안 됐는데 준비됐는데 안 쓸까봐 걱정하는 사람. 우리 신학생들 보면 내가 되게 설교도 잘하고 묵상도 깊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쓸까 이렇게 걱정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쉽게 말해요. 하나님은 쌍만 보여도 갖다 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봐라. 문교수, 문목사를 봐라.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 안 쓸까봐 걱정합니다. 그저 비파, 수금을 펴고 양을 시키면서 그저 그냥 이리가 오면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돌 던져서 매끈매끈한 돌 물매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작들 많이. 그런데 그 수금을 키우는 것으로 사울의 사역되죠. 사울이 그 악령에 잡혔을 때 수금으로 달려 그래서 변기시키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돌 던지는 그것으로 뭐 사자보다 곰보다 또 늑대보다 골리앗 잡는 게 그것이 쉽지 않겠어요. 그랬다고 했어. 하나님이 어딘가 준비되면 쓰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쓰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당회나 이런 데서 결정해서 수기에서 직분 맡으라고 권할 때 준비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 새끼 낙이라도 쓰십니다. 아멘. 왜 큰 낙이 안 쓰고 새끼 낙이 쓰실까? 왜 최대한데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전주하셨을까? 주님이 쓰신다 하면 그때가 준비됐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치는 준비가 되어서 신학교에서도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도사는 2학년 때 3학년 때 나가려고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 1학년 때 나가도 전도사 1학년, 2학년 때 나가도 1학년, 목사 때 나가도 1학년. 전도사에는 꼭 나가라. 숨겨야 애통함을 안다. 애통함을 알아야 담대해집니다. 전도사로서 언어, 저도 이태원에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못 살아요. 하얀 투덕인데. 거기에 주일학교 아이, 거기에 선해요 지금. 골목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애들 19전에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고. 그게 담대한 건 없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원리는요. 은사 있는 곳에 직분이 있다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예요. 아멘. 직분을 주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발을 디딜 때 물이 씁니다. 아멘. 아멘. 발을 디딜 때 굳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어부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니다. 굵기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라도 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아니요. 직분 주시면 은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그래야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달리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안 맡은 때는 그 은사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도 안 섬기는데 저 사람 무슨 은사 있다. 그 말은 사실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그래서 또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골치아프게 두 번 기도합니다. 은사 달라고 기도했다. 이제 은사가 좀 주어진 것 같으면 직분 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래 복잡하게 기도합니다. 갈래교같이 기도해요.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 아멘. 직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년에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직분론입니다. 개혁주의 직분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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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힘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시편 126편 2절 3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5절 6절이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시편 126편은 고심 감내가 아닙니다. 시편 126편의 주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달콤한 게 온다는 그런 세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주제는 2절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무능한 나에게, 미약한 나에게, 만족되지 못한 나에게, 미만에 처한 나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멘. 나라가 아무 능력 없는 데 맡기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교회에 들어가고 그 샷도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명도 없고 그때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거 총회적으로 우리 그 다음에 은사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 직분은 크게 순서를 제가 무시하고 강도권이 있고 그리고 성대교회권이 있고 그리고 교사권이 있고 그리고 치위권, 건진권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4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항상 권리도 되고 의무도 됩니다. 목사님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해야 됩니다. 강도권은 오직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강도사가 존재하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강도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권은 주었는데 목사는 안 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도권만 주고 이거는 레지던트만 하고 의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강도권을 준다는 것은 목사를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사람 외에는 강도권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강도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레지던트가 되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리고 이 설교에는 목사님의 가장 권세 또 강도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도,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도를 말씀으로 했으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지 왜 메시지를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의미가 있으면 각자에게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전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하라 하는 금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죠. 그래서 존 녹스가 그 편지를 써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기 낙할 그야말로 낙할수가 되는 거죠. 말씀에 낙할수. 그래서 말씀을 크게 전하여서 길 있는 자가 듣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강도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이 권세, 너무 귀한 권세죠. 이것이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보상권도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친히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미행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가 너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체계하에 가르치는 최고의 자리에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니 회개하는 자, 세례받는 자 3층이 되고 말씀을 받으니 남자만 5층 말씀이 있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대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말씀, 이것으로부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현실 교회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아까 우리 설교하셨는데 서문화 교회, 이런 요한계시록의 7교회, 물론 그 교회도 지명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모습의 사도 요한에게 항상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고, 현실 교회에 가장 칭찬받은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의 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하여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 십자가적인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칠설교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야손의 집과 같이 개척교회 같이 드리고 핍박도 있고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회당에서 같이 좁은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넓은 곳에서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많이 믿게 해 주십시오. 마게도냐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났을까요? 그 답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강대상에 흘러나가는 말씀을 안행하고 받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강대상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 중간에 길이 있어요. 이게 저는 시온의 대로다. 이 강대상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서 여호와 상마 에스겔서의 성전의 성수로 머리까지 채우고 이 강대상의 말씀이 살아서 흘러나가는 이 시온의 대로 에베네스를 바위로 굴려서 길을 내시는 여기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강도 말씀을 전하여서 이 말씀 성도의 혹은 재직의 가장 기본은 강대상의 말씀을 가장 꿀송이같이 듣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재직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재직이 먼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말이에요. 재직은 그저 말씀 듣게 하고 바깥에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먼저 빨리빨리 해놓고 가장 앞단에서 말씀을 드려요. 아멘. 그래야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아멘. 그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거든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문을 여는 그 모습부터 달라져요. 문을 여는 모습부터 사랑스러워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전부 잠시는 하는데 매일 바뀌기만 해요. 서로 자기 의만이야. 그러나 말씀이 역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300데나리 원점이야 100데나리 원점이야 하면서 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직분이 오늘날 참 귀합니다. 저도 목사님이 흘러내니까 저도 제자가 이제 10,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수도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노회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을 굴곡게 지켜라. 어디 가도 우리 수도노회 하면 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노예, 그 노예에 재직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사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하면서 교사를 굳이 말하려면 말씀을 해석하고
변호할 수 있는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우리 교단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교사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교사 직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평소에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제가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가보면 교회에 다 신앙연구소 이런 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신앙 연구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교사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큰 것이 연구하고 어떤 무슨 이단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쪽해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교단이 연구되는 그런 게 바로 교사직입니다. 그래서 유기를 가르치고 주의를 설교하는 이게 바로 티칭 처치, 프리칭 처치. 유기를 가르치고 주의를 설교하는 평소에 가르침이 없고 설교만 있어요. 설교는 어렵다고 그러니 맞추어서 설교한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이야기 하고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은 설교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균형 그런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저도 강남에 사는데 강남에 그런 현상이 강하답니다. 로마 캐톨릭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캐톨릭은 뭐가 교회에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혹시 말씀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그런 자들만 생각합니다. 우리 제식구들께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1년에 2번, 3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무슨 제식을 합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했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표현해라. 그 보화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살짝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소리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보화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뭐로 캐냅니까? 기도로 캐냅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앞에 적어놨어요.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냅니다. 칼빈의 기독교가 아니고 4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믿음이 본 보화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기도로 캐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로 직분입니다. 오늘 10분만 하고 10분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1시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수도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다 말씀 잘 전하시고 또 말씀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안 해도 또 교회에서 우리 재직 교육이나 또 이런 거 잘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큰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 직분에 대해서 그냥 순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장로 직분은 아까 말씀같이 교회의 목사의 말을 가장 잘 깊이 듣는 분이 장로다. 그게 장로직분. 그래서 건면하고 권하고. 원래 장로직분은 옛날로 말하면 나이가 드셔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장로는 이제 그야말로 장로라는 말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말씀 같은 것을 깊이 듣고 저는 장로님들께서 교회의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자리에 앉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아멘.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갔어요. 이 간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그 제1선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그 말씀을 장로는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새겨서 성도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도덕적인 견책과 검증을 시행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도시 하나라도 안 틀리고 깊이 알고 아멘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필요하면 말씀에 대해서 여쭙고 이런 교회의 바로 장로직. 그게 우리 장로의 장로직.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흐르고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근면이 있고 근하고 그래야 교회가 서로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아멘. 그게 장로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들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을 산출하는 직분 집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수고하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25살 넘으면 집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을 보면 너무 집사의식을 안 가져요. 그냥 20살 돼도 그냥 아예 전범 그게 아니라 20살 정도 넘으면 옛날로 말하면 20살 정도 넘으면 집사의식 가져요. 집사는 그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돈을 헤아리는 것만 아니고 헌금을 헤아리는 것만 아니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집의 처마보다 교회 처마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집사다. 교회도 비가 오면 집에만 옵니까? 교회도 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집에 여기 물 필요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면 그 말에 아멘하고 감사하지만 속으로 서운해요. 교회 한 분을 좀 물어봐야 돼요. 교회의 BPM은 없는지, 교회는 어디 막힌 데가 없어요. 제가 광주 서영교회라는 데 가서 구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광주 서영교회 지하에 주차장인데 지하는 아니고 서영교회가 이렇게 언덕 밑에 있어요. 그래서 광주 5.18 항쟁 있고 이럴 때 거기에서 사람들 밥을 해주고 했던 그게 바로 광주 서영교회 가서 알았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들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좀 낮습니다. 지하 언덕에 깎아서 내려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한번 광주에 비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부엌에 치마 3박 4일 제가 구청에 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괜찮습니까? 그 다니면서 그러니까 비가 와서 조금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감사하다. 교회를 걱정하니까 감사하다. 저도 개척교회 보니까 옛날에 그냥 등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교회 등은 그냥 하나님 붙여온 줄 알았어요. 저거 저 문에 저렇게 잘 문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교회 근처에서 리모델링 돈 아낀다고 리모델링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30만 원 든다 해서 아끼려고 수송해야 된다. 인천에서 오면 12만 원이나 13만 원이나 한다고 해서 그 대신에 새벽에 가고 그 대신에 물건을 제가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쓰레기 제가 가서 새벽에서 실어줘가지고 돈 아끼고 집안일을 안 아끼는데 교회를 또 그렇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 오늘 재직이라는 집사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내 집을 지은 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게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정신입니다. 교회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병원, 도서관 그리고 교회는 크게 내 집은 좁게 그게 청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집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랑, 도서관 자랑. 그게 미국 정신입니다. 요새는 그 미국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충격을 줬지. 그게 미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길게는 일단 권사직분은 뭐냐? 우리 권사직분은 바로 이런 집사직분과 또 건면하는 말씀의 직분. 그래서 저는 권사직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질의 직분. 아멘. 성질의 직분. 그래서 노력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질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련의 시몬이 참 못되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 지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게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소망이, 주님의 멍에 십자가는 마이너스 무게입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같이 우리를 높게 날개합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에 눈물이고 직분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돼요. 직분 때문에 잠도 설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산거 삼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상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직분에 헌신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내 믿음이 자라는 귀인,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믿음, 칭찬받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끌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가 귀하고 또 총회 중에 가장 귀한 노예가 수도노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도노예 그 귀한 광역노예에서 우리 제주에 또 아버지 함께 모여 세미나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기도와 말씀에 그런 총회적인 그런 아버지여 또 우리 이 가운데 제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애쓰는 것이 복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또 수도 노예의 교육부와 또 모든 관련 부서들도 주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길을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총장 이반선 선생님 나와주시고 요정 목사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방향교회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한상호 목사님. 네, 방향교회 같이 인사하시죠. 저 찍을 때 옆에 잠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재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여하면서 많은 도전받고 와우로 회개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귀한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더 주신다면 더 많은 저희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장소와 식사를 숨기시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동안 좀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쳤습니다. 오늘 계신 김대근 목사님 식사 기대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방향과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 순서마다 함께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영교회의 귀한 성김으로 마련된 이 식탁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강영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김의 손길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식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사랑과 연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기도가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도노에 사는 모든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서 네. 네. 잠깐 저기 무병 그냥 여기 앞으로 가고 네. 자,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모여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찍을 테니까요. 이동하지 마시고 우리 질서 있게 해주시면 30초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시고 듬성듬성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리를 촘촘하게 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두 분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이쪽으로 와주시죠. 이쪽으로. 예. 잠깐. 자, 손 한번 듭시다.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예. 손 들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